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도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드려봅시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귀퉁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위에서는 표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기사가 있는데, 기사라는 단어가 그냥 전조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하늘이 이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땅에서는 그게 징조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은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은 하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훼는 우리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빨리 우리에게 더 계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장면입니다. 물론 그 원 목적은 예수가 지금도 부활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당사자이지만 나사로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활의 실체를 누리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중심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하나님 보시는 목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썩어서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막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살려내는데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 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무라는 단어인데 항상 나를 압구했다. 항상 내 말이 아니라 납니다. 나를 무라는 단어거든요. 나를 압구 들었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당시 상황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가 말을 해서 말을 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수를 받고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예수께서 기도를 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정하는 겁니다.
죄는 확실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죄를 이미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4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으셨고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좀 토다라는 유카리스테오. 감사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감사했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지금 그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 삶이라고 보자고요. 우리 삶에 무덤이 있어요. 풀어져야 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돼서 며칠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보면요.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팔자근이 받아들여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계속 거절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게 팔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팔자근이 하고 돈을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체입니다. 팔자근이 살지 말고 이거 내 팔자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요. 1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뒤에 왔다가 한 10분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너무 안 했으면 문제니까 여기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했는데 아버지 제발 좀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짜장면 사 먹을 돈 있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른 기도냐면 있음을 감사한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 기도를 옮겨야 돼요. 1시간 동안 기도한 내용이 나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만 해요. 우리가 끌개장이거든요. 우리가 자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끌리기도 하죠. 누구에게 가면은 누구 옆에 막 끌리고 싶죠. 하면 뭐 콩국물 떨어지니까 끌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끌개장이에요. 끌개장. 이 자석이라고 보면 돼요. 내게서 나가는 게 내게 들어옵니다. 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되면 노래가 막 나와요. 이미 밝은 에너지가 막 나가니까 그런 것밖에 안 나오겠 안 오겠죠. 그런데 똥 씹은 이상 하면 그거 끌어다니는 게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맹수 같은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시간 기도했잖아요. 나는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없음을 계속 고백했다. 그래서 없음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말씀을 딱 듣는다라고 해서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있음을 감사하고 쓸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과거에 자꾸 아끼려고 하면은 얘는 아끼네 들어가서 아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지 힘으로 그냥 새우깡 한 봉지 팔아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면 새우깡이 차로 바뀔 수도 있는데 평생 20을 30을 묻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의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높아지면은요 의식이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실체가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론이 실제를 지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론은 실제를 끌어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사람들은 이론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역사가 없죠.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만드는 영적인 힘을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면요,
상대적인 감사만 봐도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궁핍하고 결핍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많고요. 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설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갖고 소유한 걸 감사하고, 내 건강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가끔씩 중환자실 한 번씩 가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굴러다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더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감사가 내 인생을 회복시킬 때 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되고 거짓된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배양돼서 나오도록,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말씀이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감사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유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조마이. 볼게요.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며 나를 받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진 상태잖아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 유가 토브죠. 좋다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다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줄 때 높은 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아래 사람에게 숙이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굴복해서 주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은혜를 베풀다. 자, 이 단어는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카라가 나왔고요.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마 다 잘 알죠? 카이로는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 기쁨은 누군가를,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상화를 잘해야 돼요. 돈을 대상화하면 돈이 없으면 완전히 딱바닥 기우거든요. 내가 돈보다도 못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엄의 가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에고의 존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엄을 짓밟는 것에는 소양을 해야 돼. 내 존엄의 가치를 금방 진 것들이 이러면서 내 존엄과 내 가치를 내가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대상화로 삼아둔 것들이 내게 충족을 주지 못하면 막 넘어지거든. 그걸 썩어 빠질 것을 대상화로 삼으면 안 됩니다. 썩지 아니할 걸 내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절대 가치를 믿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이게 시편 119편인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1절 한번 가서 보고 볼게요. 시편 119편 141절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예,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죠. 내가 미련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할 수 있으나 주의 국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보다 안전한 게 없습니다. 티고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는 걸 보고요, 그걸 대상으로 삼으니까 속이 틀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요, 내게 주신 걸 감사하면 감사가 부르는 행복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상화하는 걸, 저 사람, 저것, 그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대상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편해요.
어차피 안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안녕, 만남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아침 문안 인사라고 보는데 매우던 나님은 당신을 그것도 인사거든요. 원래 인사인데 이제 굳어진 거예요. 원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 팔자고 쳤다는 소리예요. 나임 매우던 나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는 대상을 만남으로 행복하다, 기쁘다는 소리예요. 이 기쁨이 이 하나가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카라가 나왔거든요. 이게 기쁘다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쁘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끄는 힘, 끄는 힘.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제가요. 끄는 힘,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 은혜가 그래서 강력한 은혜가 끌어당깁니다. 무언가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실체가 되는 거죠. 카리스마, 이건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은혜의 은사, 선물. 어떤 직을 감내하고 감수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여된 은총, 부여된 것, 부여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그럼 보자고요. 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해서 온 겁니다. 카리조마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온 게 카리조마이입니다. 그래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이런 걸 경험하고 온 게 카리조마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자꾸 찾는 이유는요, 그 말의 뿌리가 어딘가를 자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말의 출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주님이 감사했다. 유카리조마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해서요.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에 자꾸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다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요, 그것도 은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사람에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아는 한계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아는 한계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카리스마로 나와요. 요걸 은사라고 하거든요. 부여된 은총입니다. 요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숙성되고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발짝 넣는 것처럼 약간 얼빵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가끔은 뒤처지기도 해요. 번아웃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돼요. 뒤처지는 것처럼도 보여요. 근데 내면에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탁월해져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삶에 깊은 통찰력이 생길 때가 우리 태규가 잠시 와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그 삶에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슬픔도 보이고요. 삶의 통찰력은 그냥 나불나불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빌립이가 여기 있지만 말씀도 많이 알고 저는 의지 대상이 어떻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표를 안 내요. 혹시 그런데 저놈이 갖고 있는 삶의 통찰력과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 같다고 하면 저는 인생을 헛산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눈빛 깊은 흑한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50 정도 살면요, 저 사람 저런 말 할 때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도 만나고요. 그 사람이 저런 말 할 때 여유가 없어서 하는 말인 것도 알고요. 그 사람 액면과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액면과 말 속에 숨은 의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은 뭐 탁월하시겠죠. 장선민 장로님 내 앞에서 도사 앞에서 여러 번 하시겠지만 진짜 삶을 통찰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아픈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삶이 깊어진 사람이 통찰력이 깊어지고, 통찰력이 깊어지는 사람의 말에 울림이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가서 힘들지 이러면 바꾸어요. 저는 도전 알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지 강의하는 사람이 참 올라오는 거 봐요. 휴대폰 앞에 친구 갖다 놓고 이렇게 녹음만 해서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찌그러져 있지만 제가 아무 데나 괜찮은 놈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스토리. 자, 봐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사개오 얘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죠. 이렇게 보면은 사개오 얘기 나옵니다. 사개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그건 예수는 어떻게 여기서 계시되는가는 이제 다 아니까요.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을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예, 삭개오가 있는데요. 예수님 지나가요. 지나가더니 삭개오가 별말 아니에요. 야, 삭개오야,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요 도둑질한 거 갚을게요. 막 나가요. 야, 너 도둑질해 갚아라. 잔소리도 안 해요. 주님이 그냥 야, 삭개오야,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도색한 거 갚고요. 내 나쁜 짓 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갚을게요. 지가 먼저 갚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예, 이게 은혜의 흐름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석구 안수집사님 중에 이석구 안수집사님 오늘 제가 집에 유예되어 있습니다. 할 일은 어쩌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야,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다 도수해요. 이게 삶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걸 카리스마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은혜가 만드는 독특한 오라가 있어요. 사람. 아, 저 사람 내가 막 기분이 확 나빠져. 독특한 오라저거든.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오라인데 누군가에게 옆에 가면은 아,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이제 제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인데요. 다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싱거운 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수 쓰는 건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정도거든요. 누군가 옆에 가면 아, 싱거운 냄새가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내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막 춤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게 이건 제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고춧가루 타는 냄새 같은 게 나요. 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 옆으로 데릴 수 있는 줄 안 가요. 데릴 수 있는 줄 안 갑니다. 끌기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장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삶의 내용이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는데도 똑같이 초등학생처럼 삐진다.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살면은 그 사람의 아픔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이 정도 살면은 내 아픔보다 타자의 아픔도 보여야 돼요. 가끔씩이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시험의 수준. 그러시면 특히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요, 공생애예요, 공생애. 사생애는 없습니다. 공생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쁨으로 들어가요. 쭉쭉 들어가니까 우리를 통해서 카리스마로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보인다. 은혜는 반드시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갑 닫고 있다.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지갑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길 줄 모른다.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끄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끌어와요. 끄는 힘이 있어요. 무언가를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제가 7절 한번 가서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적 차원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이 능력이 있지만 봐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에너르게이아, 사역하고 활동하다.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으로 박혀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가 선물이고 은혜고 그죠? 이게 카리스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카리스마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라고 하는 건 성질이 들었다는 소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막 묻어져 저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해. 예, 그런 사람 만나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함이 있어요. 이게 막 흘러나와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은혜가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다. 그 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먼저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채워 넣는 이유는 속 사람이 참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자정해 있는 그 영, 그 영 참나가 이게 사실 불교 용어여서요. 쓰기가 좀 껄끄러워요. 근데 얘네들 참 좋은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연 뭐 이것도 불교 용어. 그렇죠? 근데 그 참나가 내 안에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해지고 이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세상을 접촉하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접촉하고 이 부여된 은총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더라도 그 주님이 갔을 때 삭개오에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네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을 녹여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 야 네가 복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분배되는 복. 우리가 복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너무 많이 있을걸요 진짜. 무서운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이렇게 나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서준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준이가 나다. 그래서 뭐 기쁜 뜻이 있는가 싶었더니 아버지가 첫때 낳대. 이 희백 교사님 나이 때에 아버지가 낳대. 서준이가 나다. 저는 막 기쁜 의미가 있더라고. 이러니까 그 얘기 아버지 더덕먹은 얘기하거든요. 더덕을 키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이따만큼 들어있었는데 그거 먹고 힘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녹여진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걸 찾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우리가 끌배장에서 감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려고 하면은 좋은 걸 흘려내야 좋은 게 와요. 나쁜 것 흘려낸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흘러나갈 때 그 사람 빨리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툭 던져놔야 돼요. 그냥 그래 너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 던져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아픈 게 자꾸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파요. 결국 내가 아파요. 최고의 기도는 간청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를 말미암아 은혜가 당하여 넘쳐서.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이미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속에, 그죠? 감사라는 단어 속에 은혜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그 사람은 더 큰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감사를 끌어올려서 그걸 대치시켜내야 돼요. 없죠? 없는 거 보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환경은 빨리 바뀌실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실제로 경험하겠죠.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는 실제로 경험하겠죠. 뭐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보다 우리 식구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정말 감사가 안에서 나오는 그 감사있죠. 그걸 감사를 한번 해보라. 이게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게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좀 뭔가가 없을 것 보이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오라가 끌개장미이니까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요. 안티옥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 예수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 특별해 보여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가 특별해 보여요. 저 사람입니다. 나는 똑같은 놈이다. 그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 보여요. 뭔가가 벤치를 한번 돌리면 뭔가가 있어 보여요. 요건 자기가 알거든요. 한 바퀴, 야, 거기는, 약간만 돌려라. 약간만 돌려. 자기는 알거든.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은. 그 품어서 나오는 오라가 있어요. 그게 끌어당기는 자꾸 그래서 좋은 걸 끌어당기거든요. 시편에도 그렇죠.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봐요. 환난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뭐냐?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 마음이죠. 그냥 네 마음이지 뭐 그러면 방법은 없는데요. 이 마음에 부담이 자꾸 있어서 이걸 간청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다.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강력한 연령에 사로잡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다. 다니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부장님 원자라고 했고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미나가 감사제라고 했잖아요. 21절에 감사를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다, 그게 보석이다, 그게 가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가 최고의 가치로 봐요. 감사를 최고의 가치로 봐요. 그래서 이 감사 모드가 불신자들도 감사 모드 적어요. 불신자들 감사 모드. 그리고 TV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시내란지 뭐 이런 양반들도 뭐 감사 모드에 감사를 짓고 있대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감사가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건 해결되게 되겠죠. 해결되게 되겠죠. 시편 75편 한번 가서 볼게요. 시편 75편.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는 겁니다. 자 봐요. 다시 보면은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석된 지 7일입니다. 이게 그 원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다, 레크고요. 캅입니다. 레크,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또 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다 감사죠. 주께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을 레크, 향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레크, 향하다. 그럼 봐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을 뭐가? 감사가 앞뒤로 포위해서 듣고 있어요. 요걸 우리 성경은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더라, 감사했다, 더블 감사, 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포위하고 듣고 있는 게 뭐냐? 감사가 하나님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감사에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감사를 갖고 어떻게 하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게 하나님을 불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불러낸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한 번 흘러온 생각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태 공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물질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가 돼요, 우리 실제로. 그러면은 봐요. 한 번, 두 번 생각을 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지면은 이게 실제화되도록 물질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걸 심상화하고 확언하고 아시는 것처럼요. 그게 실제가 된 것처럼 그걸 보고 누리는 거예요. 감정을 새 집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닭장 속에 있어도
진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걸 내가 경험해. 감정. 그러면 에너지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듣고 그냥 맹랑히 가지 마시고 좀 이걸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자꾸 이렇게 덮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감사에 보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10편 75편. 자 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볼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고 높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에 터치해야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감사가 하는 게 악인이 없어져요. 감사를 하면 악인이 없어집니다. 악인이 없어지고 우리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이게 감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편 75편은 감사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시편 30편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이게 다윗이 노년에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30편은 참 무게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한 인생을 다 살고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왕이 되고 자식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인생 마지막에 딱 짜낸 시가 시편 30편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30장에서 보면은 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야훼요.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믿는,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시고 부활입니다. 살리사 부활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자, 한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을 그가 정확하게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죠. 경험하고 나서 4절에 하나님을 노래해요. 주의 성도들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거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고 이렇게 되죠. 이 찬송이 자마로라는 단어인데요. 기타줄을 띵 튕길 때 썼던 단어가 자마로입니다. 그리고 이 자마르라는 단어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를 보기 좋게 전지를 하죠. 전지를 하는 이유는 포도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다, 관리하다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도들아 자기가 경험하고 누림받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다는 단어가 이게 많이 있어요. 찬양하다는 단어가 여기는 자말입니다. 찬양하다는 단어가 관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네가 널 잘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더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은총이 이게 라촌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이게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만족하다. 그럼 봐요.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와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뭘 얘기하죠? 울음이 난다. 그런데 기쁨이 올 거다. 네 인생의 즐거움이 충만해질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감사가 이런 힘이다. 에모토 마시루 물은답을 알고 있다. 알죠? 그렇죠? 피조물은 다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다 나의 종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다 귀가 있어요. 이것도 귀가 있다니까. 얘도 귀가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끌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걸 못해.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만드는 역사가 충만하더라.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이 최고의 진리는 감사다. 감사가 기쁨을 가져오고 만족을 가져오고 감사가 가져오는 행복이 있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0년 30년 전부 그 얘기예요. 7절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10절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는 같이 쓰는 거죠. 다윗은 평생 그 감사를 붙들고 은혜가 계속 자기 삶에 유입돼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찾아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다. 감사하니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때에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웠다.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삶도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 거라는 겁니다. 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다윗이 나 지금부터 남은 삶도 감사하며 산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거 찾아보라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은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뜻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율로게토스란다는데요. 유 로고스가 합쳐진다는 거 아시죠? 이거 유 로고스, 유 좋다는 단어입니다. 이 포부예요. 유 로고스. 그럼 뭘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찬양했다.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 참 좋습니다. 고백해요. 말씀 참 좋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율로게토스.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럼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입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유입돼서 감사로 나타나느냐? 먼저는 어떻죠? 찬양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신령한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건 안 보여요. 물론 진리겠죠. 왜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먹고요.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요. 이건 말씀이 들어왔다.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우리를 통해서 그냥 그 말씀이 사장된 채로 파스카된 믿음으로 있지 않는다. 그 말씀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6절 한번 가서 보면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가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은혜가 카리조마이 이라는 단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감사와 은혜를 같이 묶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느냐? 딱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신령한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흘러나가면은 실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하면 그게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또 실체가 돼요. 그래서 세상
딱딱한 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들리는 곳으로 자꾸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오고 그게 흘러나갑니다. 그게 흘러나가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칼이 있으나 안 말씀.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뭔가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오라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있거든. 뭔가 저 사람 바오라가 대단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별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했던 것처럼 누가 보면 19장에서 삭개오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오고 나 잡고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했는데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걸 하나님 하는 거. 말씀 또 하나만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하나만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은 랍사론 반역대신입니다. 시편 26편에 26편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다윗이 뭐 완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믿어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전에 함께 있다.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말씀을 믿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도저히 말씀에 대치되거든요. 대립되고 근데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지독한 아픔이에요. 처절한 아픔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예배입니다. 예배죠. 예배 자리에 두루다니는 겁니다. 예배를 집중하는 겁니다. 제단에 두루다니며 뭘 하는가? 감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게 뭘? 실제를 끌어옵니다. 주의 제단에 그럼에도 피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주의 제단, 예배 자리, 말씀이 들리는 그 주의 제단을 두루다니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나타나지는 주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요. 하늘의 기사가 나타나요. 하늘의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요즘은 사제책을 좀 읽거든요. 사제책 그런 좀 그러네. 세상 책을 좀 읽어요. 이런 책을 좀 읽는데 얘네들은 이걸 주창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처럼. 그런데 안 한 것처럼 잘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쟁이들은 사용을 안 해요. 아버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 아버지 바꾸다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확보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다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빼앗긴 거예요. 주도권을요. 죄인들이 하는 걸 가져와야죠. 우리가. 그리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형통한 건 죄다 그러면서 지금 개뿔도 없어서 매일 힘들어하고 교회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매일만 빌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선물 가져와야 된다니까. 우리 거니까요. 원래요. 이게 원래 우리가 써야 될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금 원리대로 움직여왔다니까요. 사람을 제가 영웅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영웅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그 진리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돼야 되죠. 당연히 이 땅에서도. 복음은 그게 아니다. 진짜 가난해봐. 그 소리 합니다. 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다윗은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말씀을 믿죠. 그는 말씀을 믿고
자기가 무슨 주의 재단을 두고 다녔어요. 주의 재단, 예루살렘에 지금 쫓겨났는데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재단에서 해야 될 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감사 소리밖에 없다, 인생들아. 감사할 거고, 그러면은 주께서 기이한 일을 주실 텐데 내가 그거 보여줘서 내가 실제로 보이는 통로가 내가 될게. 이게 카리스마라니까요. 그거 나타내겠잖아요. 실제로 회복되었잖아요. 이 회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끌어안고 말씀과 실험도 좀 하시고, 말씀 붙들고 좀 감사도 좀 해보시고, 한 일주일이라도 바로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감사가 만드는 영적인 역사가 있구나. 이게 실제다. 10대 30대 다시 서는데 우리가 노년대 목사님 최고의 연축이 하나 중에 목사님 최고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감사다. 10편 30편이 내게 되어서 내가 다시 고백해낸 원태승교하게 10편 30편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맞아서 아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태승이 하고 멋지게 되잖아요. 행복할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기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보다 결핍을 고백하고 내 궁핍함을 고백하고 없음을 고백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헤빙하고 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주님, 말씀 1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의식을 붙들어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목된 이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 통해서 보고 실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 일주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의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끌어안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좋은 일들이 생겨져 나오고 행복한 일들이 보여지고 더욱더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고 누릴 때에 시편 30편처럼 참된 가치가 감사였음을 다시 고백해내는 은혜가 충만한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오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한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물 흐르듯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풍성하도록 축복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